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두 번째 내용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지난번에 결혼에 대해서,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도전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자, 한번 높이 드시죠. 높이 드시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저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다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짐은 어떤 다짐이었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결혼의 아름다움과 가정의 행복을 꿈꾸게 해주는 그러한 부부가 되자. 이것이 저희 부부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중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어린 중학생 이 자매가 겪는 그 혼란과 그 상처 그리고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춘기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이혼은 아니지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면서 이들이 결혼과 가정의 아름다움을 꿈꿀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자. 그런 부부가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에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결혼에서 복음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복음이 보여져야 되듯이 여러분, 결혼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보여야 돼요. 부부의 관계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결혼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절대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창조하시며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창세기 3장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결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두 죄인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결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결혼을 꿈꾸십니까? 꿈 깨세요. 네, 꿈 깨세요. 죄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제 아내한테도 물어보세요. 완전한가? 네. 한 자매님이 제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네, 건준 목사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네, 아마 제가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대답하진 못하고 집에 와서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는지 아냐고.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겠어요? 한번 살아보지. 그래요. 완전한 결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혼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그리고 날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은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삼각형의 원리예요. 꼭지점이 있고, 그리고 밑에 양쪽에 두 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두 점에 여러분, 누가 존재합니까?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양쪽 밑에는 남편과 아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 관계, 수평 관계입니다. 동등한 거예요. 그 위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둘은 더욱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우리를 행복하게가 아니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것이 결혼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거룩함으로써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서, 그러므로 행복한 가운데 여러분의 결혼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두 번째,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쉽지 않은 주제예요. 왜냐하면 점점 많은 가정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혼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루기가 조심스럽고 예민한 이슈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설교예요. 하지만 꼭 들어야 하는 설교예요. 꼭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되는 그러한 설교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부부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 공동체에서 다루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결혼할 때는 목회자를 찾아요. 그리고 카운셀링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를 찾지를 않아요. 슬그머니 교회 공동체를 떠나요. 그리고는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믿는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법정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맡겨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거기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루어야죠. 순에서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울며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니면 무엇이 교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순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교회에서 삶을 나누지 못하면 회복은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또한 어쩔 수 없이 이혼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슬프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분들을 감싸주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면서 함께 회복을 위해 향해 나아가야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참 문제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들어와서, 그래서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나눔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는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건강함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많아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혼하신 분들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의 삶에 또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가정에 대한 꿈을 또다시 한번 새롭게 꿈꾸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혼을 꿈꾸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꼭 가슴에 담아두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슴에 꼭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부부를 가를 때까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인내하며 소망 중에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이혼의 첫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 이것이 이혼에 대한 첫째 원칙이에요.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은 말라기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괴사를 행치 말라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으로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대해서 혐오하십니다. 혐오하세요. 이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결혼의 목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세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요,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내 뜻과 다르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뜻과 다르면 따르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알고,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을 알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가 모세의 교훈을 거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당시 유대교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신명기 24장 1절의 가르침대로 이혼은 가능한데 어떤 조건에서 이혼이 가능한가? 이것이 이들의 논쟁이었어요. 이혼은 가능한데 어떤 이유, 어떤 적법한 이유에서 이혼이 가능한가? 이것이 그들의 논쟁이었어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수치스러운 일,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모세가 말한 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간음을 뜻하며 따라서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적인 힐렐 학파는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확대 해석을 했냐면 이것은 마치 아내가 밥을 태운다든지 아내가 그릇을 깨뜨린다든지, 그래서 정숙하지 못한 것이 이혼의 조건이 된다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눈에 좋아 보이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확대 해석했냐면요,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에게서 더 아름다운 점을 발견하면 이혼의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확대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어떤 조건에서 이혼이 가능한가에 대한 보수 바리새파와 진보 바리새파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이유로 이혼이 정당하냐? 이것을 묻는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로 돌아가라. 본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혼을 결코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면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너희들 읽어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이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너희들이 둘이 본래는 한 몸이 될지라 한 말씀을 너희들이 읽지 않았느냐?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자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결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났다라고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멘? 네. 뭐 노멘 뭐 약간 비슷하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만난 것은,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은, 우리가 결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만났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결혼한 것은 내 인생의 1등의 최대의 실수였다.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내가 너를 택했는지, 당신을 택했는지, 그때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결혼을 했으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이전에 두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결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이혼해도 괜찮은 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눈 맞은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어요. 주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므로 복음을 보여주고자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 꿈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삼부성가대가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의 구주가 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자이심이 선포되는 것, 열방의 구원자로 보여지는 것. 여러분, 여기에 꿈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를 흔드는 것은 주님의 뜻을 흔드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파괴하는 겁니다.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결혼은 둘이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둘이 한 집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임으로 다시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누려는 시도조차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은 갈라지면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요. 죽음이에요. 결혼은 언약이고, 그 언약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짝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열정을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부부가, 우리 둘이 여러분 한 몸으로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정,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봐야죠. 그 하나님을 느껴야죠.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 첫째 원칙. 둘째 원칙이 있어요. 둘째 원칙. 그것은 이겁니다. 이혼은 가능하다. 이혼은 가능하다. 그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천국이 아닌 타락한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이 처하게 된 이 특별한 상황의 대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생명의 위협이 주어진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진다든지, 그런 가운데, 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삶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내 영혼이 내가 망가진다든지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면 이혼은 정당한 것이라고 했다. 당신은 모세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지금 사람들 앞에서 빠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보세요.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혼은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이혼은 인간의 마음의 강팍함 때문 아니냐? 본래는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다. 죄 때문에, 너희들의 강팍함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가해 주신 것이지 본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혼의 동기가 뭐냐? 이기심 아니냐? 이기심 아니냐?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가 논쟁하는 것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논쟁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통달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에 합당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는, 그래서 내 뜻하고 상반되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할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이혼의 과정 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이혼의 과정을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지은 죄를 찾기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제 아내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 남편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코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대방의 잘못을 찾고 왜 상대방을 공격합니까? 결국 뭡니까? 누가 더 많은 위자료를 챙기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기심 아닙니까? 이기심. 나는 살아야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안 주고 싶다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한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 없이 내보내면 가늠한 여자와 같기 때문에 돌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재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가 맘대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정당하다고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다시 얻기 위해서 이 율법 규정을 이용해서 아내를 내쫓는 그런 탐욕적인, 이기적인, 아주 이기적인 행위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혼 증서를 써줬으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내쳐버리는,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 탐욕스러운, 이 이기적인 행위. 여러분, 이것이 이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이기심을 버리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기심을 버리면 결혼은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혼은 모세가 허용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혼은 가능하지만 본래는 아니다. 그래도 아니다. 그러면서 9절에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상대방이 음행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전 부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근친상간을 말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하나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할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다. 용서하고 살기로 결심하면 그게 더 좋다. 이 말씀이에요. 이혼은 가능하지만, 이혼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혼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살기로 결심하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오늘은 어려워도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왜? 이혼은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결혼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의 부모와 그 사람의 형제와 그 사람의 친구와도 함께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고모, 이모, 여러분, 이 사람과 이혼을 하면 다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원수가 되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상처의 대물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음행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음행을 매우 미워하지만 하나님도 용서하셨다. 용서하고 받아주어라. 용서가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세상 구조 속에서는 이혼이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의 구조 속에서는 이혼이 없어요. 이혼이 용납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요즘 너무 이혼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혼이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이 천국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보여줘야 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보여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회복되는 천국을 보여주어야죠. 그래서 이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혼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삶,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까다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들, 이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혼을 생각할 때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이 이혼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은 능력을 줍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 내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게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혼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새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이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항상 신실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갈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품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참고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참고 내가 베풀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순간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들어와, 내가 밥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데도 안 들어와, 이 상을 엎어 말어. 여러분, 거기까지가 정상이에요.
거기까지가 정상이에요. 여기가 인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에 머물렀다면 예수님은 그만 끝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계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등을 돌리고 도망갈 배신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며 야단칠 수 있는 그 순간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씻깁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베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혼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납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붙들게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림을 받게 되기를 바라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도저히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혼하십시오라고 목사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들어봐도 이것은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고도 싶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본래는 아니다. 결혼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이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용서하며 받아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너가 장차 누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고통이지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늘 십자가의 그 위로와 용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서, 이혼은 아니다, 이혼은 가능하지만, 이혼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래는 아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임할, 장차 임할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 가정에게 주어질 생명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는,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 용서와 사랑 속의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결혼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해 살아왔지만 상처와 좌절과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을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 주의 하나님, 이 생명과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